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왜 그 본문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필요해서 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 읽는 중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오면 더 좋겠네요. 조금 더. 창세기 39장 1절. 주보 좀 주실래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여호와를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입혔다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입혔다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있는 한 쌍까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옥 집사님 요 앞으로 오세요. 우리 영란 선생님도 이쪽으로. 커튼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우리 배우 선생님도. 송영탁 배우 선생님. 이야, 나는 배우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 송영탁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초교회에서 제가 2부, 3부 설교를 하거든요. 또 1부 설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설교하고, 청년부, 그 다음에 아트교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서초교회하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아트교회하고는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전하는 분위기도 달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형통수업 3번째 말씀 전하는데, 우리 속에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면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거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서초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선거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정말 잘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짓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짓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 아트교회는 잘 몰라서 사랑합니다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행복하소서. 마음을 담아서 더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나도 배우가 되어봤어요.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 손바닥이 딱 부딪혀야 되는데 손바닥이 딱 안 부딪히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모든 일 잘 될 것입니다. 페이지는 마세요. 오늘 형통수업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법칙 중에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인과율,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죠. 어떤 성취든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남모르는 수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되지 않죠. 나아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전문가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탁월한 리더를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회사 또는 단체에는 언제나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존재 가치에 대한 프라이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존재 가치에 대한 프라이드.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룹 전체에 사활이 걸 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내가 갖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존재 가치에 대한 프라이드. 우리 송용탁 선생님이 아까 배우 하셨는데 이 배우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존재 가치에 대한 프라이드. 두 번째는 배움과 실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배움과 실력을 중시한다. 계속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매해 실력과 능력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리더나 다른 일을 할 것 없이 전문성이 발전하고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배움과 실력. 그것이 계속해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돈독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돈독한 공동체 정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따라하게 하냐면 이 시간은 좋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라하는데 서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요. 팀워크.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고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서 각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존재 가치에 대한 프라이드. 두 번째가 배움과 실력을 중시한다. 세 번째가요, 돈독한 공동체 정신. 네 번째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즐거움.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하는 단체나 회사는 반드시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의 성공의 원인이기도 하죠. 자신의 존재 가치, 배움과 실력, 공동체 정신, 업무의 즐거움. 이게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맺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서초교회에 스스로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배움과 실력이 있는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공동체 정신이 있는가.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가족 같은 그런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업무에 대한 즐거움, 기쁘게 즐겁게 그 일하는 것이 행복해서 음악 하시면 음악, 배우하면 배우, 또 다른 전문성이 있으면 그 일이 즐거워요. 기쁘게 자원해서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 무엇을 심었어요? 지금껏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회사나 교회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 남은 날 동안 좋은 거 바른 거 심어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 아멘입니까? 괴테는 이런 말이에요. 괴테가 참 문학가인데도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이야, 멋지지 않아요? 먼지, 태양빛을 쫙 받으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도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물론 노력도, 교육도, 훈련도 필요하죠. 앞에 얘기했던 네 가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뭐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같이 못나고 추한 먼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그런 아까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먼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절박하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요소, 그런 걸 가져가면서 그거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지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날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사모함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표적 형통의 사람으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형통보다는 먼저 성숙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보다는 성숙에 관심이 많으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보다 형통으로 가는 과정, 그 성숙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세요. 요셉을 13년 동안 혹독한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점차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먼저 성숙시켜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서 발견되는 형통한 자와 시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 건데, 형통한 자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형통한 자는 시련 중에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시련 중에도 결국은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해져요. 형통한 자는 시련 중에도 어떻게 해요? 할 일을 해요. 보통은 시련 나가면 어떡합니까? 울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그래서 할 일을 안 해. 근데 형통한 사람은 시련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형통한 자는 시련 중에도 결국은 형통하죠.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 지대가 있어요.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매서운 혹한의 바람 때문에요, 자라지
잘하지를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 많은 무릎을 꿇고 있는, 뭐 한라산에도 가보면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아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이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기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매서운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영혼을 품고 인생의 절묘한 소리를 내는 형통한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인생의 처절한 고통 때문에 마치 무릎을 꿇은 나무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인생, 성숙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서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 성숙해 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이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왜 기쁘게 여깁니까? 믿음의 시련이 뭘? 인내를 만들어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견디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견디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견디는데 강한 사람은요, 힘센 사람이 아니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잘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잘 견디십시다. 견디는데 그 견딤 속에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고 그 견딤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요셉은 시련 중에도 형통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형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혹독한 시련 중에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형통의 복이 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거기서 형통을 살아남는 거야. 그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형통하는 거야.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네 가지 배워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성경 같이 봐요. 39장 3절. 성경 보는 게 중요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았어요? 그의 보험사에게 형통하게 보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뭘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형통한 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인정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존재 가치가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그런 말 해요.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괜찮다.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된다. 노,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 주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잖아요. 사장에게, 주위에 있는 리더십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있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아야죠. 아멘. 인정받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서, 그 사람 추천할 만해야죠.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인생은 참 무서운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다 평가해요. 인생은 심판적이에요. 심판. 내가 나를 심판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심판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평가하잖아요. 아, 저분은 어떤 분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고. 내가 말은 하지만 다 여러분들 저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김성년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근데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정말 여러분도 저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소유. 요셉에게 무엇이 주어졌나요? 가업이 주어졌어요. 가업. 형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업, 일거리입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일이 주어졌다. 어떤 사람에게 일이 주어졌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의 열심이 인정받은 거죠. 그의 실력이 인정받은 것이죠. 그의 인품이 인정받은 것이죠. 일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최근 직장에서 왕따 1순위가 있더라고요. 척도리와 척순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척순이에요. 척도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품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죠. 저기도 그렇다 그러네 지금. 그래서 머리도 부딪혔어요 또. 더욱 연구해야 합니다. 더욱 연구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을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인품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가업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에게. 근데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겨봤어요. 근데 그의 열심, 그의 실력, 그의 인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력도 부족할 수 있고 은사도 부족할 수 있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는데 난 한 가지 부족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다고 생각해요. 난 열심만큼은 누구에게 부족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30년, 35년 목회하는 동안 열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난 누구에게 부족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쓰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열심 실력, 인품 이걸 갖추게 되면 점점 더 큰 가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또 여러분 말을 도울 때 그것이 하찮은 일일지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품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한국교회에 여기저기 뭐 CBMC를 비롯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강사로 된 건요. 저는 처음에 한번 어디한테 딱 가면요. 그 첫 번째를 최고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그래서 교재를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있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 한 시간에 15분이면 15분, 30분, 30분 다 걸려요. 그리고 내려받아요. 그러면요 소문이 나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더 다음으로 연결.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을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가업을 능력을 인정받고 인품을 인정받고 더 큰 가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사람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요셉은 혼자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 주위 환경까지도 다 복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 모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그분의 손은 위로의 손이었어요. 그분의 손은 치료의 손이었어요. 그분의 손은 부요의 손이었어요. 그분의 손은 부흥의 손이었어요. 그분의 손은 형통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임만 하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분열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기만 하면 잘 돼요. 하기만 하면 하합돼요. 하기만 하면 형통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까? 여러분 같은 예술인으로서 나보다 실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남은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나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되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이 핵심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도우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뭘 경험한다? 형통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 임마누엘을 경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을 경험한다. 그 형통한 사람은 내가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이런 앞에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의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144회나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표적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고 그리고 당당함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아멘.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안 나옵니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안 붙잡는 거예요. 내가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손을 펴야 하나님의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임마누엘을 위해서 소위 WWJD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늘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참 도움이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내가 손해봐야지. 참 이상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조금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자하면 내가 뭐하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적에요.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분명히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우하면, 당신이 여기서 가면 내가 떠날 것이고, 당신이 가겠다면 내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택하시오. 당신이 택하시오. 그때 그분이 거기를 택한다고 했어요. 그 조그마한 게. 좋습니다. 제가 떠납니다. 제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떠남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로, 더 큰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독일에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감정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련 중에도 당신도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십시오. 하찮은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임마누엘을 경험하십시오. 여기 5가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시 한번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주어진 가업에 충성하십시오.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임마누엘을 경험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형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찮은 일에 주어진 과업을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임마누엘과 동행했습니다. 시련 중에도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시련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요셉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조금 막막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그런 경우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막막하고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성숙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요. 처음부터 형통한 사람 없어요. 오늘의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여러분 성숙으로 잘 통과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